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예배 전에 하나 드리기 원해요.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스스로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었는가? 오늘 한 주 동안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항상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보라 앞서지 않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참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역사, 이 모든 수식어 앞에 가장이라는 최고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11월 13일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놀라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신 후에 장희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병에 성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로 우리 고백대로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했던 거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일주일 동안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강으로 정말 보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교회를 주님 세웠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도 주님이 보내주시옵시고 정말 이 교회가 항상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를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할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정말 가르치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믿는다면 활동력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전도를 하는 상황이라서 전도에 맞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이후 노아의 홍수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마을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이 현대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거대한 도시들이 형성되고 또 큰 빌딩 숲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모두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뭐 작은 마을이든 큰 마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안한 그런 사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의 삶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술도 마시고 마약도 즐기고 혹은 또 인위적인 기쁨의 그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몇 주 전 사건처럼 이태원 사고가 당하여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듯이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의 기쁨에 취해 있냐면은 참된 기쁨과 영생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늘 가짜를 들고 진짜처럼 썩고 살다 보니 인간의 본심은 허탈해지고 심령 속에 남아있는 가식, 가짜 이런 상식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이 험난한 시대 도시는 발달하고 또 경제도 부흥하고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만 현실적인 영혼에 있어서는 너무나 허탈하고 지쳐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거 브리즈번이나 이 로간 지역에도 사실 알고 보면은 수많은 인종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그 본질을 찾아보면은 그들의 심령 속에 참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서 육신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 외에 많은 성도들과 또 이 일곱 집사 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각 지역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병도 치료받고 기인도 떠나가는 그 상황에서 그 험난한 도시, 그 절망적인 도시가 큰 기쁨의 도시로 변화됐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지속적이고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참되고 큰 기쁨을 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8절에 있는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자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극심한 핍박으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지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도 내려가고 또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이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라는 지역, 저 북쪽 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흩어져서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은신하고 숨어 지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서 지나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주의 복음을 받았던 그 도시들마다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요, 불행하기보다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병들기보다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함을 원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은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절망해지는 거죠. 그 인간의 근본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최고의 그 기뻐하는 것, 최고의 좋아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기쁨, 조이스. 기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핍박을 받고 절망과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각 지역이나 또 이 빌리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큰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치료받고 또 못 걷는 자가 걸어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절망적인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은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정복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중풍병자가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중풍병자, 영적인 안전병이 자기가 영원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자꾸 밑으로 지옥으로 빠져가는 이 사람들이 치료받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사마리아 성은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그 당시로부터 약 700년 전에 722년, BC 722년 아수르 나라 제국에 해가지고 폭삭 망했던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 왕의 혼혈주의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 그냥 잡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의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은 막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 받을까? 막 절망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빌리 집사님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은요,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러나 뭔가 모르게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역사가 나타나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안진병이, 중풍병, 이런, 이 환자들이 치료받고 복음을 받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서 전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 전단지 주지만은 우리가 심오하게 한 사람씩 전달할 때는 진짜 힘든 사람들, 암이 걸려 다 죽어가는 사람들,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어디 거할 수도 없는 사람들, 혹은 친구 관계, 이 사업 관계로 심각한 문제를 당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에 그 절망하는 마음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는 아무것도 부정함이 없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역시 이 악한 영이 확 지배하고 있어서 귀신 돌려내가지고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신이 각종 질병과 이 모든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도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기쁨이고 하나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육신적인 기쁨은 예를 들어서 돈, 건강, 명예, 인기,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필요가 충족될 때에 엄청나게 기뻐하는 이 기쁨, 이것은 육신적인 기쁨이다. 그 기쁨 가지고는 영원할 수가 없다. 언젠가는 이것이 막 요동치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번 돈도 어느 날 사기당하면 한 방에 날라가. 예. 주위에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보기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런 거 많습니다. 예. 최근에 그런 걸 가끔씩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쁨이 바로 그겁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항상 목마른 심령으로 구원을 애타게 갈망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때 진짜 기쁨이 임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 그 도시, 그 시티, 영어로는 그 시티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육신의 기쁨은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에 육신의 기쁨이 영적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막 웃고 그냥 어떤 분은 돈 많이 번다고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박수 치면서 웃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어디 무슨 마을 공원가 어디에 저축을 매덕해 놓고 좋아가지고 했는데, 그 마을 공원 문 닫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어쩌고 하잖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놓치고자 하지 않고 꽉 잡자고 노력하면은 변함이 없는 변함.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날마다 은혜 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부귀영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게 되는 그분들이야말로 심령 속에, 삶 속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 가치와 물질의 부유함 그리고 명예를 추구해 본들 어느 날 호련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혹 죽음까지 찾아온다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기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을 들러가자 어디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나아가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오죠. 전도하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우리 영적인 피에는 전도라는 이 복음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에게 필요하면 수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삽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땅 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육신적인,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나도 기쁘고, 저 사람도 기뻐하는, 그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명확합니다. 불의와 거짓과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또한 죄의 값을 인하여 지옥 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첫 번째 한 일이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들 데리고 하신 일이 매 3년 동안 복음 전하는 일만 가르쳤어요. 말씀도 가르쳤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흘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위치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이 사망의 이 은침한 골짜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그런 어두운 시티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밝은 강명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는 화려하죠, 도시가. 엄청 화려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어둡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둡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고 어둠에 갇혀있는 그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건져내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성공이 헛된 성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뭐 믿음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그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입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이 저지르는요, 가장 큰 죄 중에서 대표적인 죄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죄는 뭐 욕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죄, 이것도 죄예요. 근데 진짜 큰 죄가 뭐냐면은 죽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내 옆에서 물에 빠지거나 어떤 일로 당해가지고 죽어가는데 가만히 쳐다보는 것, 이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접살인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간접살인. 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 속이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해결해야 돼. 그런데,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멀거니 쳐다보고,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진짜 큰 죄라는 거예요. 간접적인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저지르는 이 세 종류의 이 살인, 이것이 뭐냐면, 첫째,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가장 큰 죄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죽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는 거 보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난 안 구해야 되지, 나는 뭐 상관없네, 이런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간접적인 죄, 이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오히려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예로 봅시다. 그 요나 있죠, 요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가서 안 전해요. 오히려 거꾸로 그냥 배 타고 저 다시스로, 예? 스페인 지역으로 좀 가고, 얼마나 먼데요? 예? 되게 멀어요. 그것까지 그냥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거리 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닥쳐온 것이 뭐예요? 거센 태풍과 풍랑을 해가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오고 나중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환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면 그런 일을 안 당하죠. 안 전했기 때문에 그 화가 내게 온 거예요. 야, 너가 저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안 전해, 너 대신 죽을 맛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다시 변화돼가지고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이 어떻게 됐다? 왕부터 짐승에 이렇게까지 전부 금칙을 들어간 후에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큰 기쁨이 임한 겁니다. 그때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원리를 잘 봐야 돼요. 기쁨의 그 본질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의 본질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것에 현실적인 것에 기뻐하지 마세요. 조금 잘 됐다고 기뻐하고 안 됐다고 시무룩하고 그러지 마세요. 복음을 전했을 때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때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다가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사람이 물을 토하면서 살아났다.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뻐. 기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해가지고 한 사람 살려서 얼마나 기쁘냐고. 예. 이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이것이. 전쟁이라 가지고 저쪽 막 적군이 수백 명 죽어서, 와, 우리 승전했다, 기뻐. 그거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그게 기쁨이에요? 그 슬픔이 비극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이 안 들어가면은, 전부 다 죽음의 그 어떤 간연이 내 속에 딱 박혀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최고로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뭘 꼭 이겨야 될만이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 장소, 돈을 들이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면 그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예? 오늘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그 흩어졌던 사람들과 빌립이 온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전했습니까? 복음 그냥 전하지 않죠. 자기 걸 막 갖다 주기도 하고 뭐 해설도 아닙니까? 할 일 많지만 시간 다 비워놓고 가서 전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주님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끝까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잖아요. 우리도 그런 복음의 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깊이 더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기본 자세인 겁니다. 원리고요. 예수님은요, 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당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시덤불 엉겅퀴에서 삶의 그 헉헉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상황을 보다 못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신 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든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지금도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도시는 폐허된 도시입니다. 뭐 내놓으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도시에 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처량한데.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예루살렘보다 더 기뻐해 버린 거예요. 어떤 대도시보다 더 기뻐하는 마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만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도시들을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렇게 거대한 빌딩이나 이런 아름다운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대로 이 건설 현장의 노동부들이 그 일을 하고 그 모든 감리를 거쳐가지고 그 허가받은 그 건물들이 다 지금 서 있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가 형성된 거, 이 지금 브리즈번이나 뭐 골드코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도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요, 죗값을 내가지고 진짜 어둡고 그 침울하기 짝이 없고 사망이 버글버글대고 그 죽음의 악취가 막 번지는 이런 도시예요. 이 도시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도시로 다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도 치밀하게 계획해야 돼요. 치고 나오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우리가 선별해서 전하는, 이것이 제대로 딱 맞춰질 때에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망 속에 허덕이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꾸준히 복음을 뿌리고 꾸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이 험난한 세상에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큰 기쁨이 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복음 전하라고 한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의 핍박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흩어지자 교회 지도자를 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막 흩어져 가지고 숨어 쉬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근데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임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가는 거죠. 믿는 자는 구원받으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명령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잡고 그 험난한 그 강약길을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악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예요? 나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간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나갔더니 빌립 집사님에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고 막 새 방언이 터지고 환자들이 치료받고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말씀이 그대로 임한다니.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희망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그대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누리는 그 기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기쁨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은 달라요. 근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돈, 물질, 명예, 건세 이런 걸 찾으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거나 아니면은 온갖 그런 어떤 외부적인 행사나 내용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나 이런 거에서 막 기쁨을 누려요. 문화 행사, 무슨 명절이나 국경일이 되면은 막 불꽃놀이, 한양 불꽃놀이 팍팍 터진 거, 그거 보고 기뻐합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정돈진에 가가지고, 여기 저기 부르지면 동쪽에 가가지고 별 보는 거, 해 보는 걸로 기쁨을 누립니다. 혹은 학생들,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높아지면은 기쁨을 누립니다. 어제는 교회 오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은 수십 대인가? 몇 대요? 예. 그 안경 끼고 어떤 사람이 이리 타고 가고 이게 조정이 되나? 예? 그 멋이에요, 멋. 그게 60대, 70대 되신 할아버지도 보이고 없고 20대 젊은이도 있고 막 그 오토바이 그 여러 대가 막 소리를 내니까 막 기가 따가워서 못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소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좋아서 탄다는 거야. 아무 목적 없이 갑니다. 차라리 킥 서비스 하는 것 같으면 돌아다니면 돈이나 벌지. 예? 이렇게 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인생을 난 다 저 골드코스트
저 어느 지역이 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누가 큰 안경을 쓰고는 막 와가지고는 막 목사님 막 근데 그때가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가죽 잠바에다가 막 온갖 걸 덮어쓰고 팍 해가지고는 나타난 거야. 옷을 벗더니 온몸이 막 완전 목욕탕이야. 왜 그래 다니냐고. 뭔 맛이 들었어. 땀을 펄펄 흘리도록 기도해봤냐는 거지.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어제 예배 교회 오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실질적으로 있었고 얼마나 시끄럽던지 말도 못했어요. 뭐 한 줄을 지어 같으면 갑니다. 그 대열을 다 해요. 이렇게 얼마든 떨어져가지고 그 팀을 이뤄가지고 쫙 갑니다. 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인생이 참 허탈하면 저걸 갖고 기쁨을 누릴까. 왜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다가 그걸 본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고 진정한 생명의 구원의 그 은혜의 그 놀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참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역전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미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막 그냥 난 이대로 살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그거를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명령이죠, 명령.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이 명령이죠. 이 사명이죠. 그것을 마치는 날까지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라는 뜻이에요. 마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아니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자기 생명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 가고 뭐 하면 뭐 어떻게 막 조치를 취하고 수술 받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신적인 삶에는 그런 것이 이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그걸 마치는 하는 날까지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마이크에서 살짝 탁 소리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는 말씀. 어떤 거? 자, 일단 이 컴퓨터부터 끄세요. 밖에서 난 거리 같은데? 여기도 나요? 툭 소리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나중에 갔어. 예. 이런 소리가. 예. 자, 방금 뺐어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다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이 뭐예요? 복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전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다. 사람마다 얼마나 생명이 귀한데 그렇게 하겠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생명이 귀해요. 근데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영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냥 흙이 돼가지고 소멸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얘기해요. 그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죽지 않는 그 생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어버릴 그런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영적인 생명이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것은요,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거 지금 말이 되냐, 이런,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응?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은 초과하지 못해요. 군병에서 끝나는 거예요. 군병에서 나방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비로 탈바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부활이죠. 그것을 갖고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떡하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도 알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냥 처절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복음의 불이 딱 던져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서 기사와 표적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팍 꽂히니까 그 험난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희미했던 그 도시가 빛이 임하면서 강렬한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 우리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사람 아닌가? 그것만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어 이름 필립 있어요? 예. 만약 있다면 그 필립이나 내 필립이나 똑같은 필립이요. 필립이 뭐냐면은 빌립 집사라는 거. 예. 맞죠? 자, 그래서 지옥에 갈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육신의 생명을 거두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예?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의사가 돼버린 거예요. 간호사가 되고. 어떤 영혼 살리는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사람 죽어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 그걸 뭘 하냐면 직무유기를 합니다. 직무유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무유기 하면요 심할 경우 영창도 가죠. 예. 이태원 사건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압사당하고 있는데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그 170 몇 명의 그 경찰들이 무슨 사연인지 몰라.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를 지금 막 계속 조사받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역, 이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깨끗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맞죠? 누구를 고치는 사람이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누구를 고쳐요? 예. 막 흙탕물에 막 그냥 온갖 막 잡다한 손을 다 묻은 채로 수술할 수 있어요?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장갑 끼고 하잖아요. 뭔 얘기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된다. 복음을 시건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친 사람이야. 이게 되겠냐고. 예? 교회 왔다가도 도로 도망가겠네. 실컷 복음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보통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그러면 누가 그 교회 오겠어요? 예? 성실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마디 던지는 복음의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귀신도 떠나요. 귀신을 더럽다는데 깨끗한 사람 만나야 떠나지. 더러운 곳에 있으면 다 더러붙어 버리지. 자석인데 귀신에는 자석이 더 붙어버리지. 더러운 데 가면. 맞잖아요. 깨끗해야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흩어지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말씀 듣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뭘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 자체는 쉽지만은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그 모습으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제발 좀 우리 삶을 좀 바꾸세요. 구습에 그 껍질대로 덮어서고 살지 마세요. 왕자가 돼가지고 이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왕자가 되기 전에 길거리에 누추하게 입었던 거지 옷을 왜 들고 갑니까? 예? 왕의 아들이 왜 세상 누추한 것을 입고 가요? 왜 세상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바로 서세요. 그래야 내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파워가 있다. 파워가. 예? 귀신 떠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절망 속에 죽어가는 그 절망적인 그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완전히 바꿔서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은 비록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는 상황이 있어서도 복음은 전해야겠다. 그래서 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평소에 그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한 예로요. 이 에버리진 지역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백인 목사님들의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거의 안 받아들여요. 왜냐? 아니, 우리 조상들을 칼로 죽이고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내 조상들 내 엄마 아버지를 막 반 갈라가지고 다 그냥 수용소로 보냈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정부에 손잡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앵글리칸 처치에서 한 거예요. 예. 물론 다른 교단들도 있었어요.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하도 됩니까? 근데 우리 코리안이 전하면 받아들여요. 희한해요. 왜냐하면 동질감인.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압박과 서름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세임이다. 동일한 그런 비슷한 민족이다.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 에버리진 그 사역 모든, 그러니까 AI라는 AIM이죠. AIM이라는 그 호주 선교단체에서 KAIM 우리한테 다 넘겨준 거예요. 예? 자기들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제가 다다음 주에 그래서 애들레이드 가는 거예요. 그 총회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삶의 그 대등한 그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원합니다. 막 그냥 어떤 사람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오토바이 타고 이래 가는 게 기쁘고 뭐 별 기쁨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분이 매달려 가더라고. 아니 오토바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건지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 별 희한한 참 세상이 참 우스운 세상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기쁨을 찾는 게 아니에요. 로또 복음 받았다고 뭐 그 기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기쁨.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 한 마리 양 중에서 100마리 양 중에서 나 한 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올 때 크게 입어서 잔치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빌립 집사님과 이런 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기쁨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도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진짜 참된 기쁨이 임하려면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복음 증거.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진짜 마음에 새기고 진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브리즈번, 로건, 골드코스트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그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으로 가득한 삭막한 이 도시, 육신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 도시,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슬프고 절망 속에 애끓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이 도시, 이 도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사망의 악취가 막 그냥 번지는 이 도시를 아름다운 생명의 그 냄새가 충만하며 큰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도시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시로, 생명이 넘치는 도시로 바꾸는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영혼을 자라게 하고 구원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이 어둠에 잠겨있는 이 도시를 살리고 밝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의 이제 사명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어요. 뭐예요? 다시. 왜 마이크를 안 들고 왜 그 마이크를 잡아야지. 예.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오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좋은 기쁨의 꽃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욕심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이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너무 놀라우신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앞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들을 위하여 살아서들을 위해 죽어서들을 위해 십자가 적게 전개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는 이 도시지만 영안을 두고 보면은 영적인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고 사망의 냄새가 막 그냥 펄펄하는 추워가는 시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어두워가는 이 시대의 전함으로 빛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이고요. 예배 후에 우리 다 함께 식사 후 마치고 전교인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던 분들을 다음 주에 다 모시고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열심히 또 계속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에게 증거되므로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렇게 변화되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역시 큰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가 작정기도하며 전도했던 그 결실이 주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내내 우리가 더욱 주 앞에 온전히 섬으로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음식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추수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그 영혼의 구원의 그 추수를 하는데도 참으로 놀라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대로 11조마다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감사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또 각가지 기도의 내용과 또한 제목의 그 예물마다 하나님 일일이 체크하시고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 주님 늘 하나님과 함께 부족함이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모든 손길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름은 김진우 형제님이고요. 예, 4년 전인가? 4년 됐죠? 예, 벌써 4년 돼가네. 예, 한국에,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베이스 맡아서 수고해주는, 우리 백건우를 위해서 축하해요. 예찬이가 이제 한국에 잠시 다녀가느라고 이제 일렉기타에서 베이스로 바뀌었는데, 예찬이가 오면 이제 찬양단이 5명 되고, 우리 찬미 이제 또 수업, 시험 다 끝났으니까 복귀하게 되면 찬양단이 풍성할 거예요.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합심이 아니라 축하해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아담의 그 사건 이후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큰 기쁨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기쁨의 도시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과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과 이 호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 자리에 오늘 수고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 또한 예배에 동참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